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150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교회에서 어떤 교류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것을 서로 연결해야 되느냐.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이 교회생활만 말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실제로 집에서든지 뭐 직장에서든지 그럴 때 중요한 게 하나님 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은 이번 한 주간은 그래서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보통은 이제 저는 이제 제 경험으로는 처음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렇게 예배 안 빠지고 잘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죠.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제 생각을만 고집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받은 바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야? 그래야 어떤 의미에서 한 번에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알아야 거기에 힘을 쓸 거 아니에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성경이 말씀한 바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성경은 교리를 잘하는 건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뭐 무소부지하시고 뭐 하시고 벌써 쫙 알아. 그게 잘하는 건가?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자주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아는 걸 별로 중요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아는 것만은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분은 다 알아, 다 해봤어, 다 알아. 그랬을 때 그것만 생각하니까 제가 다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건 중요하죠. 근데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도 많이 알려고 합니다. 근데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뭐냐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범사에 어디 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제가 얘기했죠. 그 의식은 이렇게 글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 그렇다면 오늘 말씀 뭐냐면 오늘 말씀은 당연해요. 예수님 얘기네요. 예수님 얘기.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제가 그랬어요. 혼동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부르면 혼동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다 믿는데요. 그리고 우리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하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 믿는데, 전 처음에 저는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전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건 신학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성령님을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역사상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딱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 눈에 이 땅에 실제로, 그래서 역사적 예수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손에 만질 수 있게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성령님도 또 하나님도 못 봤으니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 직접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시고 우리가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고 경험해서 믿게 되니까 그런데 실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뭐 신기한 경험을 했다, 뭐 놀라운 경험을 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근데 순서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오늘 이제 6장 말씀은 5장 말씀은 좀 이제 곰곰이 읽어보면 되게 논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딱 갑자기 딱 오셨는데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죄송합니다. 너나 하나 똑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기에.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야 이렇게 됐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나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5장 30절 이하에 하신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냐 혹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당연히 받아들여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곰곰이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거되고 그 증거를 통해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명하시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떤 문제를 귀결되냐면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상담을 해봤어. 많은 상담을 해봤는데 결국은 신앙의 맨 마지막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아니냐는 거기서 딱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상담의 결과는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에 혼란을 혼돈을 겪고 그러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묻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딱 떨어지는 마지막에 결정으로 가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문제를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가 있죠? 우리는 성령으로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 눈을 보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면 예수의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새벽이니까 말씀드리면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예수님 하시는 말씀, 결정, 판단 모든 것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결정, 예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물론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유명한 얘기죠.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근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왜냐면 그게 이제 유명한 빌립의 얘기잖아요. 직접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빌립에게 감사했어요.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근데 그 빌립의 얘기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결정, 판단, 삶이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뜻대로 내가 행한다, 내가 심판한다, 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증거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증거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친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저없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지만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게 드러나냔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적과 기사, 그의 말씀이 참되신 거, 또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삶,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증거되는데
여기는 요한의 증거,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일기하시는 역사, 표적과 기사와 능력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 또 친히 그분을 증거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친히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신다. 그게 36절, 37절의 말씀인 거예요. 좀 논리적으로 뻑뻑한 말씀일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구나. 성경에 말한 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39절 이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성경은 영생의 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하면서 또 범사에 하나님을 그리스도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초점은 이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초점도 있죠. 성경을 말하는 바 초점이 어디냐면 영생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이것만 보고 읽으면 요것만 보고 살다가 성경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 말씀은 다른 쪽에 이렇게 열어주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딱 거기를 돌려서 영생이 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죠.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으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근데 영생을 얻게 하는 물음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얘기하는 그 영생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첫 번째부터 영생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에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영생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얘기죠. 왜? 우리 머릿속에서 삶 속에서는 이런 얘기 잘 못 나와. 성경에서만 나와. 성경에서 영생을, 요한복음은 특별히 영생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앙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할 때 신앙생활 살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물론 성경이 전체지만 그것은 쉽게 더 말하면 과정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도 내게 대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여기는 써 있잖아요. 작년에 그 전에 이제 표에 보면 말씀 그래서 제가 괄호 열고 예수 써놨었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 못하실 수 있지만 말씀, 기도, 성령, 훈련, 또 사랑 이렇게 제가 이제 핵심을 써놨었는데 말씀 써놓고 괄호 열고 제가 예수라고 써놨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는 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잘하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다른 말씀 중요하지 않나요? 다른 말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도 들어야지. 그런데 순서적으로 제일 우선적이고 중요하고 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왜? 제가 히브리서 이제 1장 여기 생각하기 쉽죠.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보이지 않지만 음성으로 아무개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주된 방식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자연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은 뭐냐면 하나님 그래서 어려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말씀하셔야 알 수 있는데 그동안 구약 성경의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예수님을 온전한 계시, 완전한 계시, 최후의 계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 집중한다는 것, 곧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란 말이지. 그냥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도 과거에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는 게 뭐냐면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그전에 막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들었는데 정말 그런 거 하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여러분 이미 말하는 여러분 속에 이렇게 신앙을 하는 거예요. 딱 그게 있어.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맞냐는 다시 말씀에 들어가서 곧 하나님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말씀과 특별히 아니라 우선적인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증거하시는지 그리고 예수 말씀 중에도 이 부분만 보고 이 부분만 또 안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왜 나도 모르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 그래서 신앙을 제가 보면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죠.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거 나한테 확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잘 와닿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다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런 말씀도 있었네?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네? 이렇게도 말씀하셨네?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왜? 이것도 예수님 말씀이고 이것도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보면 근데 이제 그러면 좋은데 어떤 부분들은 이것만 받고 이건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받는데 이것도 부담스러운 말씀은 안 받아. 그렇죠? 내게 끌리는 말씀 하는데 이거는 이 말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내게 좋은 말씀만 뿐만 아니라 당연히 내게 좋고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는 더 가까이 하고 또 외우기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뿐만 아니라 편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말씀도 받고 이 말씀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영구라가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좀 말이 복잡했는데 단순히 말하면 그래서 핵심이 뭐죠? 신앙생활 잘할 때 어디 힘을 써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온전하게 보여주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따라 살려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저는 그랬어요.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예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아.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행위 그 자체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나 오늘. 물론 예배 잘 드리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잘 드렸다는 나 오늘 지켰어 하는 그런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핵심은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란 말이죠. 주님을 만났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어. 그러면 그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에 늘 마음을 집중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근데 일단은 그렇게 말씀과 가까울 때 신명기 말씀 우리가 외운 말씀이잖아요. 외울 수가 있나?
그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네 마음에 있으면 네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으면 기억도 안 나. 무슨 말 들었지? 기억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니까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미 저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득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핵심일까? 어제는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였다면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마음을 쏟고 집중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만 당연히 하나님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과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말씀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어떤 신앙의 표대, 목적 혹은 붙잡을 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란 말, 예수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곧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성경 말씀. 그것을 붙잡고 갈 때 그것이 우리가 잘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중요해.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설명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